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일 오후 9시 2분에 저 유럽 또 아시아 그 경계에 있는 튀르키예 또 가지안테프라는 도시 북서쪽 133km 지점에서 진도 6에서 7.8이라는 아주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지구가 찢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또 오늘 아침 보면 이 튀르키예 시리아 사망자가 약 4만 5천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에 의하면 현재 확인되지 않는 그런 또 인원들 계산을 하면 거의 지진으로 3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큰 슬픔이고 너무 큰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닥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하수 어떤 또 높이가 7cm, 벌써 이 지구 전체가 흔들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웠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지진 관련 뉴스 중에서 눈에 또 주목하는 그런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튀르키예의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최고로 피해를 입은 하타이주에서 직선거리로 한 80km,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떨어지는 그런 그 지진의 피해 약간은 있었지만 사상자가 한 명도 없고 또 무너진 건물도 한 채도 없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왜 다 무너지는데 이 도시에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 시장 엘마 소글로라는 분이 그런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할 때에 국가에서 정한 내진 설계 법대로 안 하면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건축업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충 내주면 되겠는데 내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며칠 전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기본을 바로 지켰기 때문에 이런 죽고 사는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결론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기본을 지키니까 지진을 견뎌냈습니다. 지구가 찢어지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할지, 중요하다 보다는 기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예배. 성도는 요즘은 말을 잘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교회 가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조금 더 쓰이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힘주시고 지키시고
사실은 뭐 우리가 예배하면서 힘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엎드린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집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지난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예배를 잘못 오해한 사람을 통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배 중심으로 인류의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오늘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떠났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쫓겨났다 그냥 밖에 나갔다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멀리 하나님을 뒤로 하고 도망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떠났다. 하나님 나 갑니다. 다시 안 봅니다. 이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쁘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다,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가인이 떠나서 간 땅이 에덴 동쪽 놋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놋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간 땅이 이런 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너무 아름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땅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외롭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쓸합니까? 비가 오면 쓸쓸하고 바람이 불면 쓸쓸합니까? 왜 그럴까요? 지나온 자홍마다 왜 눈물이 고입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이 두 가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러면 훨씬 더 괴롭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더라면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알았다가 떠난 사람, 우리 주변에 역사에 생생하게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온 세계를 유물론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였던 그 이론을 만든 사람,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다 한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니까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께 제가 신방하다가 우리 조은행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가 제일 많으십니다. 95세. 그걸 건강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되 예전에 인생이 힘들고 헤매이는 아파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예배드려 목사님 초청해서 신방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 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매일 주무시기 전에 성경 읽고 교회와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무시는데, 주무실 때 어떻게 하시나 제가 물었더니 꿈에서 예수님 꿈을 꾸신다고 하시네. 제가 참 그 말씀 듣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잠잘 때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럽든지. 권사님 매일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배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낮에도 예배하고 밤에도 예배하고.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시다가 권사님 며칠 후에 천국으로 바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시고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가서 그 정금 같은 유리바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꼭 붙드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는 일, 성을 쌓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짓는 거죠. 내가 내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냥 쌓는 거죠. 여러분, 성을 왜 쌓는가 물어보면 그냥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점점 높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냥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쌓는 일에 그냥 올인 하는 것이 점점 높이 있어. 그 바벨탑으로 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828m. 여러분, 828m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1시간 만에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높은 것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롯데월드 타워가 554m입니다. 왜 쌓습니까? 왜 쌓는가? 이 성의 안전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게 무슨 이득을 줍니까? 이득 주는 것도 제가 보니까 없어요. 뭘 이득을 줍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아닙니까? 비싼 돈. 성에 갇힌다는 것이죠. 더 외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성을 쌓고 더 외로워지고 갇히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붙였습니다. 왜 에녹?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는 것은 내가 만든 이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물려주려고 유산을 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불안한 인간의 심성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물려줘야 이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미 물려준 사람들의 예를 보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줘서 좋았다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식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결과가 다 나는 것을 봅니다. 먹칠하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멕, 가인의 5대 손.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젊은이, 압박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폭력적입니다. 사람이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금 도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인간의 표상, 혼자 힘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지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강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님은 본래 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두 아내가 더 좋으면 진작에 그렇게 주셨겠지요. 한 아내 일부일처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 감싸 안을 수 있는 보호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었어요. 라멕이 일부 다처제, 이제 시조가 됩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세상이 나빠서 그런 것이, 가정이 파괴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라는 저자가 썼고, 오래전인데 영화로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 아버지 엄마 있는데 거기 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 간의 갈등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가족들이 서로 간의 갈등. 이게 이해할 듯 안 할 듯 하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잘 지내고 싶은데 말이 안 돼. 말이 표현이 행동으로 안 나타나. 이래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그런 어떤 소설의 분위기가 진행되고, 거기 이제 영화에 보면 유명한 많은 사람 제임스 딘이라는 그 반항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보면 그 소설 내용도 그렇고 이거는 사람 자체가 반항이야. 그냥 일부러 반항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절로 그 DNA가 피가 벌써 반항의 피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 그런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저항, 이 저항하는 마음, 이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 저항 체질, 순종 체질, 이런 게 있어요. 이 소설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체질이 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떻게 합니까? 체질이 저항 체질인데, 아예 삐뚤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돼. 저항의 피가 순종의 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 피 속에 저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 저항을 자기가 어떻게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그 피가 바뀐다는 것이, 가인의 피가 아벨의 피로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20절 22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했습니다. 야다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의 아내가 야발, 발자 돌림입니다. 형제들이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 치는, 이 가축을 친다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 그냥 이렇게 기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떼를 지어서 해서 단체로 먹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유통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 유발, 수금통소, 음악인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하는 사람, 전공, 사람을 즐기고 이제 문화가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죠. 두발가인, 구리쇠로 기구 만들. 이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다. 그래요. 무기를 왜 만듭니까? 사람을 찌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기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은 가인의 후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무엇이냐로 그 사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드린 사람이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뭐냐, 뭐 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하시는 것인데 지금 세상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지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게 죄 짓고 멀리 가는 사람, 그 재능을 다 빼앗아 버리고 못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족함 없이 허락을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람에게 시로 노래하는 것인데 내용은 무시무시합니다.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아주 강하게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 내 말 들으라. 나의 상처가 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 가인의 문화의 패턴입니다. 세상 문화의 패턴, 이것이 적대시하고 싸움.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서울에서 그때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저녁에 집 주변에 강변이 있었는데 산책을 가끔 나갑니다. 나가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이 한 정도 한 3m 되는데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개를 2마리를 이제 데리고 또 줄을 이렇게 매서 산책을 또 나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다가 개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행인이 지나가다 발에 걸렸어요. 개 줄이.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잡한데 이 개 새끼를 끌고 나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 그걸 듣고 있던 주인이 뭐라고? 개 새끼? 당신 말 다 했어?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신 왜 당신을 하느냐 또 그랬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주의, 적대감,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니까 이런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걸렸어. 아유 죄송해요 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뭐 다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피가 다른 것입니다. 남에건 여러 사람을 살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신약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불의, 초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쭉 말씀,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엄청난 종류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서로 옳다고 한다는 말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정말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나쁜 일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데 이런 막 또 박수치고 세상이 이런 것들에 막 휩쓸려 갑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순전한 마음, 감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뉴스 잘 안 보시죠, 여러분? 뉴스 털면 다 나오는 거. 중상, 비방, 가짜 뉴스. 그리고 큰 소리.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참 또 감사하네요. 조용해서. 서울에 여러분 길거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스피커를 막 크게 틀어놓고 자기 그냥 주장을 막 그냥 차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도 귀가 아파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쳐대. 과장하고 고소 고발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같으면 점잖은 사람 많아. 지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다 고소 고발.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진실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랑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세상의 영적 영향력을 끼친다. 세상을 주도하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이 가인의 후예들로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이 나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후손이 있겠다 말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피소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이 뜻은 보상, 대신, 이런 대타를 주셨다. 아벨 대신 주신 그 씨가 셋이라는 이 아들,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대신으로 후손을 셋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계대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지키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리에 묻히고 세상에 끌려가는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셋의 후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 여러분, 셋의 후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자리가, 이 모습이 어디에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 중에 특권,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고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26절에 보면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씨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을 주세요. 확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휘젓고 내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왜 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게 하셨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지도자를 찾으실 때에 능력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살인을 저질러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크게 보이려고, 크게 하려고 발꿈치를 들고 힘을 내고 눈에 힘을 주고 발부둥 치려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면 전체가 아픕니다. 종기처럼. 이 종기가 여러분 들어가면 벌겋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오고 이게 막 힘이 빠지고 감당이 되지 않지요. 제가 옛날에 종기를 걸려보고 이거 왜 아픈가 말 누워가지고 눈물만 줄줄 나니 왜 아픈가? 종기. 그 종기를 확 빼내면 이 몸이 다 회복이 된다. 골마 터진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의 원천, 이 종기를 쏙 빼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쏙 빼내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가 없어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인의 후손이 가인의 피가 흘렀는데 셋의 후예가 되도록 셋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은 자기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약한 존재라는 셋의 후예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믿음의 반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는 후손임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셋의 후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소리 나면 우리는 자꾸 귀를 기울이고 떨리고 끌려가는데 그 강력한 힘에 휩쓸리지 않고 이 거룩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당당하게 유유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이 자리가 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소음에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오늘 한번 얻어내 볼까?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한번 팁을 하나 얻어볼까? 예배 한번 이해해 볼까? 배워볼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엎드려 말씀 듣고 엎드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하늘의 소망,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세상을 이긴다, 그런 또 말이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면 지구가 찢어져도 끄떡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드리면 괜찮습니다. 세상은 거짓, 큰 소리, 칼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워 가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자가 세상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약하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나는 왕관 쓰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 핍박받으시고 무시받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삶의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강력하게 보이는 세상 이 속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못 당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약함을 자랑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약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서의 후에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